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답인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021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동행,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아름다운 동행 8편째입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운 동행 제8편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동행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것과 우리는 바로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한 것과 동행하며 그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한 것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울기도 하고요. 또 선택한 것과 동행하며 우리는 손해도 보고요.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잘 돼서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친구로 말미암아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운전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고를 당하든지 사고를 내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뭐 이게 민식이법 같은 그런 경우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유발하게 됐든가 아니면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방통행을 잘못 알고 갔는데 그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 사기단들이 그걸 알고 나에게 내 차를 치고서 자기가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해놓고 당신 잘못이다 해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사람들과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초만 늦게 갔더라면 2초만 집에 늦게 출발했더라면 그렇지 않으면 5초만 빨리 출발했더라면 그 신호등에서 내가 노란불에 건너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오늘 오는 길에 이 사고 나기 전에 누구랑 만났다면 그것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단 몇 초 때문에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가정들의 사실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짜임새 있게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길로 와서 이런 사고가 났을까?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또 돌아가다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질러갔으면 낫는 걸 내가 오늘따라 왜 돌아갔을까? 등 많은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과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평안한 여정이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직장, 어떤 학교,
그리고 어디로 이사하고 어디에 취직하는 우리 모두는 이런 하루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와 함께 선택한 것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참 잘 만나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와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와 장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앉아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또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러한 미혹의 말들이 있을 때에 선택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요. 여러분이 그 따먹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요. 그 선택도 그들에게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도 누가 받는 거예요? 선택한 본인들, 그걸 선택하고 동행한 본인들이 받아야 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전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지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을 다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엄마 나에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머지않날 그럽니다. 제발 그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밤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나를 하여금 밤에 쩔쩔이로 나가는 걸 막아섰어야 돼요. 왜 그때 엄마 나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못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강제적으로 수갑 채워갖고 두고 싶어. 예를 들자면 안 그러겠어요? 수갑 채워 두고 싶다니까요. 지금 하는 꼴 보면요, 핸드폰 다 뺏고 싶을 때도 있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도 안 보내고 싶다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느냐? 지금은 원망과 원성을 사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이 불편하니까 그냥 부모가 참는데,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참느냐? 내가 그랬느니라, 나도 네 할머니 앞에 그랬느니라, 난 그러지 말걸,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용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걸 선택하고 동행하에 따라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있고요, 그와 동행함을 통해서 그 아픈 미래도 우리가 이미 선택과 동행을 통해서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와 미래가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선택한 것과의 동행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택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되고 주어진 미래 끝에서 해피엔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을 선택하고 그와 동행하면 안 돼. 여기를 보세요. 예, 집중하세요. 오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던 사람, 어느 날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성은 사개오, 이름은 게오입니다. 자, 그는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유대인임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인.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할 때에 유대인으로서 여리고라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유대인으로서 여리고에 살면서 세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리장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되는 건 선택의 역사는 없어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세리장이라는 위치는 그의 선택에서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세리장으로서 세무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세무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격 정도 돼야 되겠지요. 여리고 성에 살며 여리고 세무원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쯤 돼서 지난 동행편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동행자라고 한 그 편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는 동행자 편에서 나온 지명이 여러분 어디라고 했죠? 여행자가 어디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여리고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여리고가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같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 봤던 드라마 속에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거기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동행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눈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여리고가 여기에 그 여리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에 왜 그 길의 강도가 출몰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으슥해서 사람이 워낙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그럴까? 여리고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그 특징을 봤더니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당시 요단강 본지루에 위치한 주요 세무국 소재지가 있는 곳이 여리고더라고요. 요단강과 요단강 동쪽 지역의 사이에 주요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는데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1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대규모 운송업을 통제하는 그러한 도시고요. 그리고 값비싼 유향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곳이 바로 여리고고, 그곳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부분들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그런 세금의 어떤 일들 감당하는 그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리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과 지리의 역사적 모든 걸 봤을 때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과 금융이 발달한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삭개오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세리장, 세무원장을 맡고 있다, 그 말이. 그렇다면 여리고에는 돈이 많은 도시고 금융거래가 활발한 도시고, 그러한 도시 속에 세리장을 맡고 있었고, 이 여리고로 들고 나는 사람들 속에는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돈이 될 만한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왕래하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안이 지금 같은 때가 아닌 고대이니까 누가 많이 출현해요? 강도가 많이 출현하겠죠. 그런 물질이 많은, 돈이 많고 금융과 그리고 유통이 활발한 지역의 도시의 세무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를 그려보면 여리고에서 이와 같은 직위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취하고 있고 물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 삭개오의 또 다른 모습은 동족을 배신한 그런, 그리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결국 세무서를 운영하고 모든 무역과 물질을 쥐고 있는 정부가 어디냐? 유대의 정부가 아니라 로마 정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런 곳에서 여리고 세무서장급이면요, 오늘로 말하면 부산 세무서장이 된대. 아니면 대전 세무서장 정도 되어지는 그런 위치겠지. 그러려면 보세요. 로마가 집권하고 있고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중추도시 속의 세무서장, 그러면 당연히 누가 맡아야 돼요? 로마인이 맡아야 됩니다. 더구나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 돈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내가 식당을 운영할 때 돈계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재료도 아는 사람한테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로마 사람에게 세리장을 주지 아니하고 이 유대 사람인 삭개오에게 주었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상당한 신임과 인정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인이 아닌데 왜 세무서장을 유대인에게 맡길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 유대를 속국으로 삼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이 세무서장 자리에서 세금을 걷어내고 착취하면 그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로마와 황제한테 갑니다. 전부 다 로마 황제에게 원성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봉군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머리를 쓴 것이 뭐냐? 당시의 로마의 정치적 야심 속에는 같은 민족에게 세무장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불만이 있어 싸워서 뒤지던 살디던 그건 니들 문제야 라고 만드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보고 그리고 느끼는 바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던 상황 속에도 동일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의 환경과 체질, 습성과 기질을 누가 잘 아느냐 하면 동족이 잘 알지요. 로마가 세금을 착취하면 반발이 되지만 같은 동족이 하면 반발이 되어도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결과니까 로마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격이고요.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왜 삭개오가 들어가 있느냐? 당시 그런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원수인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불결한 로마와 손잡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돼서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일제의 어떤 그 감투를 썼던 사람들이 일제치하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의 내면 속에 가려는 게 뭐예요? 일본 놈 아짭이었는데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삭개오는 권세와 물질이 많은 그러한 부자로서 했지만 그가 그 선택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뭘 선택하고 있다고요? 권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부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뭐예요? 동족의 지탄과 죄인이라는 낙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러분, 자세히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고요. 친구와 등진다는 건 쉽지 않고요. 더욱이 민족과 동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나 적국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계기와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지금 동족과 나라를 팔아버리고 원수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협박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코너에 물리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한이 많고 서름이 많고 상처가 많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가난이 지겨워서. 나는 출세할 거야. 그래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탄과 손잡고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 영혼을 파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삭개와 다르지 않아요. 나는 교회 공동체보다 세상 친구, 세상 공동체가 더 좋아. 이게 영혼을 팔기 위해 세상과 손잡는 거잖아요. 팔고 세상을 손잡는 거잖아요.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박한 환경의 문제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왜? 살기 위해서. 마치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순교의 길에서 순교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주의 사역보다 세상 돈벌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런 삭개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보다 세상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삭개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열심히 주일을 감당하던 교인들이 주님의 일을 잊고 세상 일에 빠지는 경우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 중심한 삶이 되는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도 썩어질 세상과 하나님 편이 아닌 물질과 원수의 나라 로마의 편에서 출세와 부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과 동행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고뇌하다가 이제는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전환의 계기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이미 소문으로 듣고 있던 메시아가 자기가 있는 그 지방, 그 도시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썩어질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고 오랜 시간 그런 것들과 함께 동행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 도시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행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삭개오는요,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선택이 뭐였냐? 거리로 나온 이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인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지 말자. 더 대단하다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며 갈릴리에서 분선한 것이 나겠어. 보지 말자. 저렇게 사람 많은데 내 체면에 그리고 내 지금 권위에 내가 지금 누군데 저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조건이 지금 그렇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구리의 사람 시몬은 키가 커서 너 키 큰 놈 나와 일로 하고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했지만 삭개오는 눈에도 안 띄어.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요, 환경을 뛰어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파들 사이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고 그와 동행했다면 두 번째 동행은 뭐냐? 권위와 체면이라고 하는 동행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그거와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대전 세모사장이 키가 작은 시체 조건 때문에 담 위에나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로 하여금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카퍼니 하듯이 요 앞에 도로를 싹 차를 타고 교황 지나가듯이 지나간다네. 근데 막 인사대를 이뤄서 앞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저 가로수 나무 위를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거 보겠다고 이 체면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받아보자고요.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 보자고요. 중년의 나이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채통, 체면, 권위, 자존심 등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주님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 같은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중년의 나이입니다.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체면 있는 사람입니다. 동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한 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여리고가 이스라엘 유대 안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럼 로마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많이 있는 거죠. 그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죄인, 나라 팔아먹은 놈, 로마에 아부하는 놈. 그런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죄라는 정죄의 시선들을, 그 모든 시선들이 몰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바로 직전까지 평생 함께했던 동행들, 체면, 권위, 그리고 유지, 자기의 나이의 중년의 위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동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선택과 동행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가 군중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그것을 내가 지금 다 내려놨잖아요. 지금 세리장이라는 어떤 세관원장이라는 자리, 위치, 권위, 권세,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어떤 중년의 어른,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따가운 그 동족들의 엄청난 시선, 그리고 그 모든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아유, 저게 어른이 할 짓이야, 이런 비아냥거림스럽다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결과가.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않고 해서 지나간다면,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보며 예수님께 온갖 비난과 고소를 남발한다면,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그 소식을, 그 이야기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나서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예수님도 비수하며 지나가고 있다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A형이라 나무에 올라갈 때 이 생각 다 합니다. 여러분은 O형이라 그냥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는 A형이라 이런 생각 다 해요. 그리고 올라갈까 말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릴 때는 이 생각도 합니다. 웃는 사진을 올릴까? 침묵하는 사진을 올릴까? 고민해요. 웃는 사진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고 누가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슬픔이 잠기면 저 그 사진 내려요. 왜? 나는 힘든데 너는 웃냐? 이럴까 봐. 그래서 사진 하나 올릴 때도요, 상당히 신중을 하고 올려요. 제가 삭개 오면 이 생각 다 합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치가 무엇이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미래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사고들과 행동들을 내려놓고 삭개오는 오로지 예수님을 보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좋다, 내 욕먹을 각오한다, 별 좋다, 손가락질 받고 각오한다, 나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 거 여기서 다 내가 다 먹고 말지, 그래 좋다, 만약에 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 포기하고 이걸 선택할 거야, 욕을 먹고 내가 돌아온 것이 이걸 선택하고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든 상황이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난 이걸 선택할 거야. 그 결과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게 되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군대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이, 예수님이 저 죄인이라고 하네.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저 죄인이 예수님이 또 저와 함께하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저 죄인입니다. 이런 모든 비방과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안고 함께 그와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수요와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갑절로 갚겠다라는 주님 앞에 선언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선택하고 동행합니다. 좀 드라마틱하지 않은가? 좀 드라마틱하면 좀 이렇게 좀 표정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 뒤는 졸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마스크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네. 이전에 함께했던 모든 동행들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자신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과거의 상처와 상황들, 그리고 목숨같이 여기며 동족도 배신했던,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세상의 기준되었던 출세, 돈, 부귀, 부유,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들과 헤어지고 세상이 볼 때 가장 초라하게 보게 되는, 초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한 이 삭개오,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삭개오에게 동행자로 붙여줍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조건 때문에. 우리는 자기 체면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혹 놓치지 않고 있나요? 예배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골, 마을, 성, 어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머무르며 영접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하신 것처럼 바로 주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고 선택하고 영접하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에 구원을 이르게 할 것이다. 구원이란 동행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라는 의미는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종들을 영접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체면이나 시간, 돈이나 사람 관계, 누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등의 상황이나 형편들에 의해서 주님과 동행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동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라는 그 생각들이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세상 것에 대한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 오겠지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삭개오가 지금 내 체면에, 지금 내 위치에, 예수님 보겠다가 내가 나무까지 올라가야 돼? 다음에 또 열애 오겠지. 아니요, 이게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마음으로 사역을 요청하고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저도 평신도에서 이렇게 해봤을 때 그래요. 어느 날 시험이 된다든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던 모습들이 다 식어져서 세상길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딱 있어요.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굳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게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삭개오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뜨끔한 마음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목사님, 전사님, 나 다시 일할래요. 나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겁나게 자존심 상하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체면이 주님의 손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 생각들과 동행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동행과 이별하지 않으면 삭개오가 받은 것들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자기 체면을 앞세우는 그런 체면과 동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과 썩어질 것과 동행하면 가장 가치 있는 동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정죄, 그리고 그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정적 말과 동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결국 가장 가치 있는 동행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과 내일이라는 속임수 앞에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꾸며내는 일입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마귀의 최고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서 여러분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엔 없어요. 어쩌면. 왜? 저도 늘 그 생각 가지고 올라와 가탄에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전은 세웁니다. 꿈은 그립니다. 그러나 매 순간 저는 꿈과 비전을 갖고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매 순간 또 하나 내려놓지 않은 동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내려가다 나는 하나님을 부름받을 수 있다라는 이 찰나를 항상 동행합니다.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면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요, 여기서 찬양하든 저기서 가서 찬양하든 반주가 있던 없던 앞에 있는 자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게 마지막 수있잖아요. 형식과 최면과 습관에 동행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처참하게 구길 수 없잖아요. 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그 순간을 다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선택한 것을 함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고 자기 마음이나 체면, 감정을 앞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이 주님과 동행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오늘 한 곡 갖고 10분 이상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찬양으로 감격하고 찬양으로 기뻐하고 찬양으로 눈물 흘리고 찬양으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모든 썩어질 것과 동행을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서는 것이 예배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다는 건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1년 표가 일어나 함께 가잖아요. 봄이 왔고 겨울이 지나갔으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